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괜찮아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괜찮아요.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괜찮아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한국에서는 추석이죠. 네, 어머니께 뭐 연락드리고 하다 보니 다음 주가 추석이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6일 동안 연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신분들 이렇게 보면 6일간의 연휴 어떻게 계획하고 잘 쓸까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한 50% 이상 되는 사람들,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에 50% 이상 사람들이 귀성, 뭐 이렇게 가족 친지 찾아뵙는 거 안 하겠다, 집에서 그냥 쉬겠다, 뭐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나면 용돈도 뭐 서로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변치 않는 거죠. 말. 시험에 드는 그 말 때문에 나는 안 갈랜다,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랜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위 시험에 드는 말, 뭐 베스트 3, 뭐 이렇게 3 얘기하면은 뭐들 있겠지만요,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몇 년새 계속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족 친지 만나는데 나를 이렇게 격동케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 뭐 이런 거. 예? 요번에 만나도 돼. 그게 있어. 너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 나이가 몇인데 결혼, 남들은 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손주를 본댄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취업, 야, 너 취업 안 하냐? 뭐 이렇게. 아니면 취업 어떻게 어렵게 해서 다니는데 연봉이 어따 가지고 야, 이직 뭐 너 나이 때 뭐 어떤 경력을 뭐 이렇게. 이런 시험에 드는 말을 하면서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보면 나니까 해주는 거야. 야,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해주지. 여기서 누가 이런 말 하겠냐?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가족보다 못한 것 같은. 이 말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는 거 1년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그냥 안 만나고 말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꼭 명절뿐만 아니라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난 다음에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때 이제 말들이 오고 가면서 힘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행사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 위해서 정리 차원에서 만나서 뭐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건설적인 방향, 또 긍정적인 어떤 비판들이 좀 서로 필요할 수 있겠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거는 뭔지, 뭐 이런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막 이렇게 사람 인신 공격하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심판자로서 막 이렇게 심판의 칼을 막 휘두르는 것 같이 막, 그거는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 계획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제가 신학생 때요, 저희 학교 이제 동아리 후배가 제가 섬기는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 이제 옆에 살았어요.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선배님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팀을 이렇게 뭐 이끌어서 뭘 한다 했는데, 무슨 수련회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좀 뭔가 미흡하거나 뭐가 좀 잘 맞지 않아서 뭐 하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의 겸 이제 수고했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 선배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기사들이 말 타고요. 이런 긴 창 이렇게 잘 다듬고 준비해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서 쿡 찔러서 멀리 있는 걸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평가회에서 그렇게 훅 갑자기 저렇게 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상황이 우리 동네 그 동네에 유명한 알코올 중독에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온 동네를 이렇게 고소방가로 다니면서 구멍가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앞마당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소방가로 힘들게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뭐 그렇게 야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는 그렇게 공부를 너무 잘해서 뭐 어떻게 하는데 자기는 뭐 인생이 이렇게 저렇고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뭐 이렇게 고성방가로 알코올에 취해서 다니시는 게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상처가 있어서 늘 아버지를 향한 어투가 그랬던 거예요. 아빠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또 동아리 활동도 보니까 그 친구가 행사가 끝나고서 나서는 항상 이제 그런 투의 말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큰 진짜 심판자의 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말로 휘두르면서 온갖 뭐 선배고 후배고 다 막 싹 그냥 쑥 이렇게 처리 정리하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하고는 아무도 얘기하거나 행사나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뭐 그런 거를 봤어요. 이렇듯 우리가 말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또 상처 뭐 등등 단순한 또 어떤 판단이나 평가 정도를 넘어서서 또 건설적인 방향과 앞으로의 좋은 더 나은 일들을 위한 이런 어떤 의견들을 모으는 지혜를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신이 인간에게 심판하듯이 내리는 그런 말들 평가 정죄 등등 이런 비판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부의 말씀인데요. 마무리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장 마지막 장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오늘 7장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제, 그 말들에 대해서 주님이 당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세상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일들, 어떤 책임, 뭐 어떤 것들을 하면서요.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그냥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냥 생선 사시미 뜨듯이 회포 뜨듯이 난도질 당하는 뭐 이런 거를 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저마다의 분위기. 또 가정마다 그 집의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질이 팽배한 이렇게 충만한 공동체가 있어요. 지적질에 능한 공동체. 여러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교제 가운데 집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대면에서 보다 보면요 그 공동체만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근데 지적질이 아주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가? 날선 것처럼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예민함 속에 있죠. 이런 지적질이 팽만한 공동체의 주된 표현은 뭐냐 보면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지적질이 많은 이런 말들. 넌 도대체 왜 그래? 하고 한 날 하는 게 항상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우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많이 들린다면 아마 우리는 지적질 당하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요, 이 지적질이 팽만한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만한 지혜의 방법은 뭐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내가 난도질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지적질을 하는 거죠. 먼저 지적질을 하면서 내가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 지적질 비판만이 주고받고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겠죠. 자, 이에 반해서요, 지적질이 충만한 공동체 말고 뭐 반대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오늘 제목 타이틀입니다. 괜찮아 신앙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어색한가요? 우리 남편이 왜 이래? 아니 우리 와이프가 왜 이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뭘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렵고 험악한 일들 일어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말하는가? 괜찮아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 신앙의 또 구체적인 단어 말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어떻게 좀 익숙하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괜찮아.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셔. 여보,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아들아, 딸들아. 괜찮아, 신앙. 어때요? 벌써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그럴 때 오고 가는 말들이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일이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괜찮아.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지적질이 좋으세요? 괜찮아가 좋으세요? 뭐 그걸 물어봐야 뭐 그렇겠어요. 누구든지 비판당하는 거 원치 않고요. 또 지적질처럼 안 그래도 아픈데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거나 넘어졌는데 그걸 아주 발로 밟는 거나 정말 싫죠. 그만하고 싶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그게 바로 괜찮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들, 또 말 이면의 그 마음과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슨 랩 같죠?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하니 비판이 비판을 비판을. 또 뒤에는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너가 하는 말, 너가 하는 그 비판으로 그것이 돌아와서 너를 향한 비판이 된다. 너가 하는 그 헤아림이 바로 너를 향한 헤아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길 원치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신적 권위와 심판의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칼날 휘두르 죽이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동체적 삶의 원리 원칙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비판이 많으면 계속 비판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다. 야, 나니까 얘기해주고 우리니까 얘기해주는 거 차라리 아니에요.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밟아서 꼭꼭 눌러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판은 죽이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라면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라면요,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비판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괜찮아라고 살리는 말들을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적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손에 쥐냐에 따라서
비판을 던져버리면 비판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 헤아림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원리요 원칙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들보는 뭐죠? 집을 질 때 굵직하게 가져가는 기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눈 속에 있는데 네 눈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너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보아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좀 빼게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존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돌보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렇게 생 난리를 피냐?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이제 붕 갈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당뇨를 다스려 보겠다고 며칠 뭐 그렇게 하다 봤는데, 먹고 씻어 놓았는데 그 붕 돌려야 되는 그 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 여기다 씻어 놓으면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본체는 있는데 갈아줘야 하는 칼날 그 연결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것만 이상하다 막 찾고 또 찾고 막 없어. 아니 또 자꾸 빨리 갈아먹고 어떻게 하고 빨리 출근하더니 뭐라 하더니 없어. 야, 어저께 뭐 갈아먹은 사람? 안 갈아먹었는데요? 안 갈아먹었는데. 야,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야, 혜연이 너 종종 갈아먹지? 너 이거 갈아먹고 또 어디다 놓은 거 아니야? 제가 막 그렇게 막 했죠. 이래 안 해. 아무도 안 먹었어. 이상하다 그러는데 저희 와이프가 보더니 그 본체의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이 올려져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맞아지니까 쏙 그게 홈이 맞겠죠.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에서,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종종 좀 주의를 주거든요. 지적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제 행태는 잘 모르고 그냥 없어지면 예언이한테 좀 미안하네. 예언이가 입맛이 비슷해서 뭘 좀 갈아먹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야, 너 그거 하고 쓰고 낸 거 어디다 놓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먹었는데. 근데 어디 갔냐 내 눈 속에 아마 이따만한 들보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 보여주는 행동 그런 거 가지고 티 하나 가지고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설교를 좀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잘 못 봐요. 횟수로 치면 뭐 아이가 어리니까 더 많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스스로 부끄러운 거 있죠. 야, 아빠로서 어른인데 뭐 그거 가지고 애한테 막 어딨냐고 그래놓고 그 앞에 이렇게 잘 들어있는 개를 보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 있냐? 좀 어디서 막 이렇게 발견이 돼야 내가 좀 애겜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거기 그렇게 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 아버지인 네 눈 속에 있는 이거는 못 보고 아들 속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맨날 얘기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적 삶의 원리 가운데 내가 던진 비판이 부메랑이 돌아오는 그 헤아림의 일들이 돌아오는 것과 함께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하는 일들은 괜찮은 거라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눈앞에서 명명백백히 본다면 제 실수와 연약함도 참 많은데 그저 어른이고 아빠라고 남편이란 이유로, 목사란 이유로 더 그러진 않을지.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원리 두 가지뿐 아니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되나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명한 게 뭐죠? 황금률, 골든 룰, 그죠? 어떤 룰, 율법과 어떤 말씀들보다도 우선되거나 가장 중요한 멋진 최고의 경지, 가장 귀한 룰이 뭐냐라고 한다면 황금률, 곧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고 의를 이루는 거야. 300 몇십 개, 600 얼마에 몇 개 각각 케이스마다 외우고 그걸 법전을 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황금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공동체적 삶의 원리, 그 말로 인해서 당하거나 말로 인해서 겪는 그 일들 가운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말대로 행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는 괜찮아, 지적질보다는 괜찮아, 그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이 말씀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시편 68편, 19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걸요 조금 더 원어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찬송받으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 멍에를 지고 참고 견디어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날마다 날 욤이라고 하는 욤욤이 붙었어요. 용용 죽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찬송받으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 멍에를 지는 짐을 나르시는, 더 나아가 참고 견디어 주시는. 멍에를 지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불쾌함이나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 날마다 우리를 위해 멍에를 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불쾌함이나 어려움을 견뎌내 주신다. 참고 견뎌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향하여 누가 묻거나 하지고 부탁하거나 시켜서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대신해서 자녀의 불쾌함이나 어려움을 대신 참아 견디어 주는 것, 남편의 불쾌함이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견뎌내 주는 것, 스스로 대신해서, 스스로 대신하여 아내의 어려움과 불쾌함이나 괴로운 것들을 참고 견뎌내 주는 것. 그런데요, 여기 사용한 동사는 미완료예요. 아마스라고 하는데, 미완료, 말 그대로 완료하지 않았다,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행위,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우리의 불쾌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짐을 나르듯 참고 이고 지고 견뎌내 주시는 것,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신앙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 좋은 차원의 좋은 게 좋은 거여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실제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스스로 대신하여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참고 견뎌내시고 이루어 해결하시는 분. 내가 넘어진 그 일들, 실패하고 도망가고 싶은 불편함과 괴롭고 어려운 그 자리에 스스로 날 대신해서 짊어지고 참고 견디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신앙을 논할 수 있고 괜찮아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괜찮아 신앙,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제자들은 도망갔죠. 잡히면 같이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지는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천. 그러나 이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의 일들을 대신 짊어지고 견디며 참아내고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여 이루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뭔가가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 회피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것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가 넘어진 그곳에 일으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승리하심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가 넘어진 그 자리, 불편하고 괴롭고 실패하여 있는 그곳을 대신하여 승리로 되바꾸어 주시는, 뒤바꾸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죠? 죽음의 문제죠. 궁극의 실패의 저주의 그 끝판왕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들은 도망가고 배신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불편한 그곳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고 영원한 자녀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죽음의 일들을 가져가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과 생명으로 뒤바꿔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승리하신 주님, 생명으로 저주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용사, 그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지금 넘어져 있는 곳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괜찮아 신앙이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울려 퍼지길 원해요.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것이 먼저 경험되고 흘러나가는 일들이 넘쳐 흘러 세상 가운데 맞닿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의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생명으로 잡아 이끌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괜찮다 얘기해 주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능할까요? 우리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것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요, 어린이 부서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 부서 가운데 이런 아주 기특한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내가 먼저 놀 거야, 아니면 내가 먼저 했어. 갈등이나 긴장이 있죠. 힘의 원리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너 먼저 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으켜주거나 넉넉한 마음으로 뭔가 새롭게 뒤바꿔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상황이나 뭐가 역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면요, 부모님들이 넉넉한 마음에 부모님들이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걔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괜찮아라고 하는, 아까 그 시편에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준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며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되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일상의 작은 일들로부터 주님이 그렇게 건져 구원에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 구원이라 하는 거죠.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구원의 경험들을 많이 받은 애들은요, 자기의 언어가 괜찮아 신앙에 가까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모로부터 그런 구원의 일들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요, 그것을 자연스러운 자기의 삶의 방식과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것으로 흘러 넘쳐 나눠주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 괜찮아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일들을 많이 충만히 경험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칠 때 그와 함께한 아이들에게 그런 구원의 말 혹은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나눌 수 있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암송하나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해져야죠.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내가 보고 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실체를 이루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 속에 그 구원의 말들이 흘러 넘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죄와 사망과 그 정죄함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그 크신 구원,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 가운데 맞닿아 있을 때, 접촉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로 옮아오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충만함 가운데 차오르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요, 찬양팀 오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죄하는 일들, 비판하는 일들 그만해라. 그거 갖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짐을 짊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충만함 가운데 증거하며 나누는 너희가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대할 때 확 마음에 꽂혔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일만 알았어요. 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손에,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구원의 사건. 그런데요, 이 찬양은 2절 신약을 고백하더라고요. 안 갈라지지? 그러면 무리로 나를 걷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풍랑 가운데, 격동 가운데 있는
그 바다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갈라질 것입니다. 아멘.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로 뭐 할 거라고요?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한 개라도 있나요? 우리의 입과 말 속에서 지적질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를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다를 가르실 것고 바다를 안 가르실 때는 우리로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멘.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날 때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아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적질하는 말들입니까? 너는 왜 맨날 하는 게 항상 그렇게, 이런 실패와 저주와 사망의 말들로 얼겨매져 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말해줄 수 있는 구원의 말들, 새 생명의 말들, 괜찮아의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맞닿아 있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괜찮아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말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괜찮다 말해주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 비판하지 말아라. 너가 그 비판의 칼날 앞에 서고 원치 않는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행하는 비판과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주님, 예 주님, 나는 완전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아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양 생각하며 우리 형제 자매의 눈 속에 티를 보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말로 그들을 괴롭게 고백합니다. 주님,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비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적질하는 말들이 아니라 괜찮다 얘기해주는 신앙의 말, 부활의 말, 승리의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여보,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단다 아들과 딸에게 말해주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말해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 커뮤니티와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며 주님 때문에 구원하시며 대신 짊어지시는 이기시고 승리하고 생명으로 바꿔 영접케 하시는 우리를 걷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때문에 괜찮다 선포하며 말해주는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하며 미련한 자들인지 비판받기 원치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행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비판하며 정죄하며 지적질하고는 죽이는 말들로 부메랑 날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죄하며 심판하고 죽이는 말로 헤아리며 남을 죽이며 나도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새 생명으로, 영광의 생명으로 뒤바꿔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말해주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곳에 오늘 이루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